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막연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등학생의 가장 큰 소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우와 예은이 두 명의 고등학생이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았어요. 서울대 영어 영문학과. 당시 저의 성적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대학이었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185등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거의 10등까지 성적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고3이 되어서는 제가 예전에 물어보았던 친구들이 오히려 저에게 물어볼 정도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서울대 영문학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수능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서울대 영어 영문학과가 아닌 고려대 영어 영문학과, 그것도 본교가 아니고 분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재수를 했지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저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실력이 이 정도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다만 제가 서울대를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학교에라도 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저의 목표와 소망을 이보다 낮게 잡았다면 저는 이 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울대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라도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그 대학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무척 감사하고 그곳이 조치원인데요. 저는 조치원을 가리켜서 영적인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해볼만 하다, 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소망도요,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되어서 힘을 내게 해요. 그래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어, 하면 돼,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러한 소망은 막연한 소망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막연한 소망일까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고요.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해도 안 되는 일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소망이라도 동기부여가 되어 힘을 내기 때문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막연한 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은 바로, 함께 따라할까요? 확실한 소망. 확실한 소망. 막연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확실한 소망은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소망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소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고요. 확실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자, 1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도 75세가 훌쩍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려고 하면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정말 의지가 강한 그러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릴 것을 알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9년 동안 아이가 없었잖아요. 이때 9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긴 했죠. 심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의심, 불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 기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극단적인 그런 일을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기꺼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 나의 이웃과 친척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교회 돌아오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하지만 요한일서 5장 14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기시는 것이 있으면 요한일서 5장 14절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어린아이처럼 구함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면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도 때로는 그 믿음이 좀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시간 앞에서 잠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확실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자, 1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요, 바라고 믿었어요.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800살, 900살 살았지만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거의 오늘날과 같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는요, 지금의 75세 어르신과 비슷해요. 그런 이때에도 아이를 낳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99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이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할 거라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지만 그래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나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닫고자 하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낙심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것은 도무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세요? 저것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고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연한 소망은 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확실한 소망은요,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구원도, 한 사람의 구원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내 남편, 나의 자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죽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회원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너의 교회를 일으킬 거라고, 주님의 제자 삼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9년을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왔어요. 9년을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온 이 시간 동안 앞으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이 땅에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에스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기도의 성벽을 잘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기꺼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여겨지는 그 일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홍해랄지라도, 그것이 여리고라 할지라도, 그것이 광야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